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9절부터 말씀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래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절 함께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종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계산하는 날이에요. 계수하는 날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맡긴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션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달란트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 준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네게 미션을 줄 테니까 이 미션을 감당하고 있어라.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올 때 계수할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산할 때 그랬잖아요. 이 날이 누군가는 다 와요. 누구에게는 다 와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종들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재능대로 각각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맡기고 재능 약한 자는 또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나에게 직분 준 건 그냥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계수하는 날에 결산하는 날에 두 종류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고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오늘 칭찬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미션 수행자로 즐거움에 참여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미션 수행자로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자, 타국으로 떠나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지금 맡겨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얼마나 잘 알아요, 종들의 상태를.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종의 재능을 잘 아시는 주인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달란트가 34kg 돼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은이 아니에요. 뭐예요? 금이에요. 금. 금 34kg면 오늘 시세로 얼마일까요? 네? 제가 오늘 시세로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든바 하나가 1kg짜리가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34kg 계산해 보니까 28억이에요. 그럼 5달란트면 얼마짜리예요? 금 5달란트면 140억이에요. 140억. 140억의 가치를 지금 한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약 56억 정도.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28억 정도를 지금 맡기고 지금 주인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 주인이 맡기고 떠난 순간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시작.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요. 또 5달란트를 뭐 했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그 다음 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2달란트를 또 남겼다네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런데 세 번째 그 다음 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시작.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뭐 했다고요? 감추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맞다면 그 미션을 받자마자 가서 미션을 수행하기만 하면 남고 모자라는 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 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갈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라. 이거 장사하다가 잘치도하면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그날에 오는데 1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와요. 결산하는 날이. 19절 보니까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시작 그들과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이여 내가 2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2달란트를 내놓는 모습 보세요. 그때 똑같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은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편애 없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찬양을 잘못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박자 좀 틀린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문제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수한 것도 봐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지금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므로 땅에 묻어뒀대. 그 다음 절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와 있어요. 시작.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맡겼는데 뭐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이 말은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다시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구나. 오직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답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두려워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버린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대요.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세요. 그 자를 향하여 그 남절 뭐라고 말씀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시작. 악하고 더 크게 시작. 악하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도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 1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놓는 이 어리석은 자, 그 자에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평생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는 그 자리에 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대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재능에 따라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지극히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재능에 따라서 내게 맡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주인이 얼마나 종들의 상태를 잘 알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의 상태를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한 날이 누구에게나 있다니 말이에요. 그 결산하는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과 상급 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남긴 것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의 즐거움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5달란트를 보면서 편애함이 없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달란트를 가진 내가 맞다면 2달란트 받은 자가 맞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맞다면 지체할 필요 없구나.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충성 말고는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 줄 확신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어요. 충성스러운 종이 맞다면 내게 주신 미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제대로 세우는 건 내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미션의 수행자의 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조건 중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조건 중에 조건이 뭐냐?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은혜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주인의 집에 종으로 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5달란트를 내게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주인의 자리, 집에 종으로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 될래요? 하나님의 종 될래요? 마귀의 집에서 일할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래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시작.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여러분 사는 것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대. 그러니까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 먹고 자고 행복하게 육신적인 행복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요? 계속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만 몰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값진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로 값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건 놓치고 일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받는 즉시 나갈 수 있어요. 은혜 없는 자는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완전 망하면 어떡하지? 그건 내가 계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완벽하게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가 값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통로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열려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축복된 가치를 지금 몰라요. 이 축복된 가치를 발견하면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버려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도자기 한번 쳐보세요. 그 김장로님 가정의 가문 자녀들이 쭉 지금 이어서 하고 있어요. 청주의 서문성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말없이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집에 안 가시고 어디 가냐면 복덕방 가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소 하고 가요. 그럼 집에 권사님은 언제 하냐? 복덕방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알아요. 그럼 다른 말도 안 해요.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팔고 전세로 가자. 어떤 때는 전세 또 내고 월세로 가자. 그래서 서문교회를 지시는데 김장로님의 기도 헌신이 들어있어요. 뭐 했냐? 서문시장에서 뭐 했냐? 청주 서문시장에서 사기 그릇 장사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신 한국도자기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부도날 상황인데 맡으실 분은 장로님밖에 없다고. 아니 내가 사기 그릇 장사가 어떻게 이 회사를 맡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굳이 해야 된대요. 그 한국 도자기가 영국의 도자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본차이나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교에
식대가 얼마냐면 700원이에요. 그런데 그릇, 자재, 모든 식당의 봉급 운영을 한국도자기에 있어요. 내가 평생 우리 회사가 신학생들 밥 먹는 건 책임진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거지건성 생기니까 700원만 내라. 그런데 나는 학교 구내식당에 그렇게 맛있는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금 맡았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알면 헌신하라가 아니구나. 다 드려도 더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값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값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요? 못 가요. 저는 이 말씀, 값진 은혜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난다. 값진 은혜를 늘 확인하면 나도 모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오직 복음 말고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오직 믿음 말고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통로는 오직 말고는 없어요. 오직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돼도 감각 없어요. 뭐 또 그 얘기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내 생을 마치는 날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때 가서 그리스도가 기억이 안 난다, 그리스도를 안 붙잡힌다, 그때 땅을 쳐야 됩니다.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믿음하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만이 성령 인도, 내주 인도 역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채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채널이 없는데 어떻게 미션을 수행하니?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히 말해요. 2절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꼭 기억하세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비밀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돼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영적 서밋을 강조하는데 이 안에 다 있다. 이 비밀을 놓치면은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고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오직 믿음하면 하나님의 값진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의 통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지속적으로 믿음해봐요. 내 심령에 방 하나가 생겨요. 내 심령 안에 무슨 방이 생기냐? 엠번방? 무슨 방이 생기냐? 그분이 주인으로 좌정하는 방 하나가 생겨요. 이분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 맞다.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여러분 값싼 그런 은혜로 취급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28억 아니라 140억보다 더 귀한 값진 은혜를 우리는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기본이 사랑해야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교회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 무지 많아요. 오히려 분열을 깨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믿음이라며 하면서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무엇뿐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체험하고 나면 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얻은 값진 은혜를 확인하면 당연히 원네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줘서 여러분 교회 방에 던졌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느낀 거 없으세요? 보니까 방글라데시 아이들 같아요. 장애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골라인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서 막 가던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막 울부짖고 있으니까 마지막 골라인에 라인을 딱 찍으려고 하는 아이가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보면니까 모든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가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서 동시에 공동 1위로 딱 찍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저게 교회인데 맞죠? 아무리 미션이 대단해도 원네스가 안 되면 미션을 수행할 수도 없어요. 원네스가 안 되면 미션 수행하는 자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원네스가 안 되면 자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미션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값진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늘좋은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안에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 값진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값진 은혜를 확인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요. 오직이라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런 자들이 하나가 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원네스가 안 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교회 이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줬는데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합니다. 값진 은혜를 언약 안에서 발견한 자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만 하면 언약의 여정의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문제 사건을 만나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인턴십이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진짜 인턴십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그런 어려운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는 기회였다. 그게 진짜 인턴십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영적인 서밋 안에서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능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간 최고의 미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나를 하나님이 권사로, 나를 하나님이 집사로, 안수입사로, 아, 이것 때문에 세웠구나. 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함께 여러분 승선한 같은 선원들이에요.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발걸음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목표는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게 만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출애굽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하시겠다.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건 김환식 목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말해서 현장을 살려내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려라. 이게 누구의 목표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도 현장을 장악하는 문화 서밋의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알면 헌신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 헌신한 단어를 빼버려야 되는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지 말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대부분 보면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뭐 기부하는 것처럼 내요. 웃기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헌금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누구 것이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오늘 꼭 돌아가셔서 한국 도자기 쳐보세요. 수안보 호텔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분의 역사를 확인해 보세요. 청주 서문시장 사기 그릇 장사했어요. 회사를 운영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맡겨버리니까 세계적인 본차이나가 돼버리잖아요. 일예입니다. 그건. 이런 축복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 안에서 절대 여정을 향하여 함께 가시되 절대 목표로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결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을 얻어야 오직 믿음만을 향하여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얻는 사람은 오직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의 힘을 얻고 나면 여러분 보입니다.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신 미션이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모든 부분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